오늘 말씀은 아합 집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아합의 집안의 아합 왕도 죽었고 이세벨도 죽었고 그 아들 여호람 왕도 죽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그 외척이었던 아하시아 왕도 죽었고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악의 장본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장본인 밑에서 그 그늘에서 동조하고 편승하고 어떤 쾌락을 함께 나누고 유익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도 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합의 아들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인데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내용인데 10장 11절 말씀만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열왕기하 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식솔들에게 다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럼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는 성경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그 여호람 왕의 신하였잖아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장관 중에 아주 유력한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합 왕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이미 그 어머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여호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과 여호람 왕도 죽었고 아하시아 왕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70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70명의 왕자들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왕궁을 지키던 왕궁 수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니 왕궁 수비대장과 그 사마리아 성 전체의 어떤 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성읍 수비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 수비대장이 있고 경호실장이 있고 말하자면 경찰청장이 있는 것이 아니면 뭐 수도 방위 사령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다 지켜주던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자기 편인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았던 그 왕궁 수비대장과 성읍의 수비대장 그 다음에 늘 자기 편에서 자기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 주었던 장로들 그 다음에 왕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던 왕자들의 교사들 그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후가. 그러니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나와 대적하여 싸우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너네들 중에 70명의 왕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직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끝장을 보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탁 던져줍니다. 결정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합 왕의 측근들이었고 아합 왕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예후가 우리가 섬기던 여호람 왕도 죽였고 또 남쪽에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였고 그 솥을 펄었던 이세벨까지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항복을 결정합니다. 투항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항 소식을 들은 예후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일 이스라엘 지방으로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 이스라엘로 너희가 섬기는 왕자들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 그 머리를 다 한 무더기로 모아서 갖고 와라고 그랬어요. 수급을 베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편지입니까? 이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 말씀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마침 이 두 번째 편지가 당도했을 때 그들과 함께 그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 왕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기다렸을까? 그 편지 내용은 네 옆에 있는 네가 섬기던 왕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목을 베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자기를 지켜주던 영원한 자기 사람,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사람, 신하들과 교사들이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목을 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마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 받는 충격이 아마 그와 같은 충격일 것이에요.
편지를 2번 보내가지고 살해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서 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 그들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들이 예전에 자기 아버지 아합왕과 이세벨이 천하를 통치할 때 그 왕궁 근처에 좋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던 그 포도원을 뺐을 때 어떻게 뺏었는가 하면, 야, 그 포도원 일 내놔 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왕이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달라는 것인데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이 나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음모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편지를 보내라.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주변, 말하자면 이제 사마리아가 서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경기도입니다. 그 주변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 편지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집회하는 형식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가를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미리 대기시켜놓은 무리들을 동원해가지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으니까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나봇의 피로 다 물들었어요. 편지를 보내서 미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리 죽이기로 다 준비해 놓고 죽인 것이라. 그러니까 편지 살해 방식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지켜주었던 왕궁의 수비대 대장과 경호대장, 그 다음에 장로들과 귀족들과 그 왕의 자식들의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2번 편지를 보내가지고 죽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네가 뿌린 씨 그대로 네가 받았다는 것이. 너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무고한 나봇을 죽였지. 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네가 뿌린 씨 그대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심은 대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리가 없어요. 팥을 심었는데 콩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팥을 좋아해도 콩을 심어놓고 팥을 얻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내가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이 나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아주 격하게 하고 감정을 담아서 하고 비판하고 이런 씨를, 말은 씨앗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그 사람을 찌르는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맛 좋은 포도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거친 가시가 돋친 엉겅퀴 풀에서 그 다직지근한 무화과 나무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종교인이고 장로님이고 정말 인품 좋은 그런 인격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씨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 육에 씨가 있고
영혼의 씨가 있어요. 육을 살게 하는 육신의 씨가 있고 영혼을 살게 하는 영의 씨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잖아요. 육과 영혼을 함께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은 우리가 금방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우리 육체가 일정 기간 살다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짐승은 영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무당을 믿던 미신을 믿던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아주 저급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건 영적인 존재, 조물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이, 그러므로 육이 태어났으면 영혼도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알듯이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는 육체를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육체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고 육체를 일정 기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마지막 때까지 살다가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의 양식,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다시 한번 먹으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영생을 낳는 것이에요. 영생이 영생을 낳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자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밥을 먹었다고 내 자식이 배부른 것이 아니듯이, 내가 좋은 걸 누렸다고 내 자식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좋은 것이 아니듯이, 인생은 각자입니다. 영혼도 각자입니다. 영생도 각자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씨를 받은 자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망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마귀의 씨를, 너희의 아비는 마귀에게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육신으로 심은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육신의 열매는 곧 썩어지게 될 것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육신도 썩게 되죠. 썩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 심은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을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 대로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너도 편지를 받아가지고 네 측근들이, 너를 위해 주던 사람들이 네 생명을 뺏을 것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속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속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속고 속이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사기꾼이 그러므로 누굽니까? 내 인생 최대 사기꾼이, 나를 속여먹는 최대 사기꾼이 누구겠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자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내 인생 최대의 사기꾼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이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한 5가지 정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인생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뭔가 하면 나는 의인이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 나는 죄인이지,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죄성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아주 민감하게 의식하고 통렬하게 그 죄를 아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바리새인의 비유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위에 보시옵소서, 나는 저기 저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세리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인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세리를 멸시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좀 안이 꼽게 보는 경우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인 심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은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말은 다 옳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옳아서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나도 옳지 않은데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의인 심정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 심정이 많기 때문에 회개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다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합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냄새 못 맡고 자기 얼굴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을 갖다 놔야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 냄새는 자기가 잘 맡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말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지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죄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죄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어? 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자기가 짓는 작은 죄들을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괜찮아. 스스로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이에요. 네 번째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남이 하는 것은 바로 눈에 거슬리는데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해석을 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낫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자식에게 어떤 잘못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고쳐야 된다 그러면 뭐 형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저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저도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형이 그랬든 동생이 그랬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100이면 100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을 간다고 내가 그 길을 뒤에서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다음 남과 비교, 나는 그래도 덜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웃고 다니는 동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신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가 죄를 져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0. 내가 죄를 져도 네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더니 내가 나를 네 맘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나는 내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그 죄를 고치지 않으면 내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 악을 심고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취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은혜 안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놓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과 성실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은혜의 테두리 아닌가 하면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 그 대가를 따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직과 성실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직과 성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얌체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네가 네 육체를 위해서 살았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더러운 것을, 썩은 것 중에 깨끗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썩은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 인생 다 살아봐야 네가 네 육체를 위해 살았다면 너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열매만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주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잖아요. 땀을 흘린다고 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안에서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는 것만이,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네 인생을 투자한 것만이 참된 열매, 가치 있는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피, 땀, 눈물입니다. 왜 그런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피, 땀, 눈물. 피, 땀, 나의 피와 내 희생과 내 피 같은 돈, 그러잖아요. 내 피 같은 돈.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이 베인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로또 맞춰서 로또 인생을 살거나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수고하지 않고, 수고는 조금만 해도 많은 걸 거두려고 하거나 편하게 얌체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은혜로 사는 거니까 예수 십자가 피만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지선다형 수능 보는 것이 아니에요. 5개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수능은 다 찍히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요행이 맞아가지고 잘 풀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객관식이 아니, 수능은 객관식인지 몰라도 영생은 객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히 찍어서 하나 재수 좋게 맞았다고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죠. 찍어서 맞춘 건 내 실력이 아니. 어떻게 정말 기적적인 확률로다가 찍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좋아요. 설사 내가 찍었는데 찍은 것이 다 맞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를 생각하면 안 가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찍어서 맞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나는 대충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게 나왔네?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모면했네? 모든 실력 없는 것들은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땀 한 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편지 보내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포도원을 차지할 땐 좋았지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영생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도 그냥 단답형 주관식이 아니라 길게 서술하는 서술형이에요. 논술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내 인생에 서사가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길게 논술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뭐 쓸래니까 할 말도 없고 쓸 말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예수가 있어야 됐어. 내가 아는 예수를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착 쓸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인생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예수, 내가 인생,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겪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인생을 다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의 추억이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절절한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면 쓸 게 없지요. 인생의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온 신앙의 과정과 결과가 선명한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팩트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팩트가 있는 인생. 영생은 도매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논술형 정도가 아니고요. 영생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것이 영생.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고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영생이니까, 이것은 뭐 거래도 이만저만한 거래가, 목숨을 서로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계약이에요. 계약. 신앙은 계약입니다.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네 생명을 내게 다오. 그래서 생명으로 결탁된 관계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씨를, 내 생명,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내가 생명에 살아났으니까 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대충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충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그만이지, 그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무엇을 심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뭔가를 심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열을 뭔가에 투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심고 있고 무엇을 거두고 싶어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심고 여러분의 육체를 심고 여러분의 정열을 심잖아요. 무언가를 심고 있고 무엇을 거두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 소원과 목표가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 여러분의 소원과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심을 것이다. 가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심는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심는 것을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심으면, 버리면, 투자하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한다는 말이 영어로 save잖아요. save. 아껴서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것이잖아요. 내 돈 아껴가지고 막 쓰지 않고 아껴서 은행에 보관해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이브,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인생을 세이브 하려고 한다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정말 위하는 것이 뭡니까?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몸을 가장 애지중지하죠. 이 내 몸을 위해서 이 썩어버릴, 이 죽어버릴 목숨을 붙잡고 그 목숨을 애지중지하면서 그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 목숨에 투자하게 된다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것은 그렇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투자하고 심고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분명하고 모든 인생은 추수 때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을 다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씨를 심고 가꾸는 그런 계절입니다. 나한테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추수는 내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육의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그것들이 얻어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때 큰 낙심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가끔 거울을 볼 때, 욕실에서 거울을 볼 때 제 늙은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염색하고 좀 이렇게 뭐 로션도 바르고 하면 좀 쌩쌩하지만 뭐 머리가 허해가지고 뭐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생얼 그대로 거울에 제 모습을, 제 얼굴을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육체가 나인가? 그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었어. 내 영혼을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영혼은 지금 어느 정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내 영혼이 어떤 지금 형상을 하고 있을까?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가꾸고 살았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했는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심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것이.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혼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저렇게 못생겼을 수가 있나. 내 영혼이, 내 영혼, 내 인격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저런 모습이었던가. 이기적이고 얼굴은 막 험상궂고 영혼의 얼굴이. 그렇다면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있고 추하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인격과 영혼이 그렇게 형성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열매는 다 썩어질 것들이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혈연 관계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한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는지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념패를 주고 기념배를 세워주고 기념탑을 세워주기를 바라잖아요. 상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 자체로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상들을 바라고 돈과 권세와 명예와 남들의 인기와 내가 쌓아올린 지식과 지혜, 또 내 주변의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가치로 삼고 살아왔는데 남들이 사장님, 뭐 부장님 하면서 막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나를 위해서 기념패를 주고 기념탑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볼 때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결코 내 인생의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생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번 달 월급은 없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으라고 월급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한 달 동안 그냥 추우나 더우나 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 끝날 때 월급날이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와 같다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으로 달려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시점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맺은 열매는 다 썩어질 것들이고 냄새나는 것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광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같은 목사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회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남들의 평판과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생을 살고 목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고 스스로 그 자랑에 취해서 그 자부심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 내면을 들어보면 막 자기 자부심에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너에게 줄 상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행위대로 다 갚아주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의를 공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의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의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니까 공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공의가 드러나게 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공의를 실천합니까? 공의가 드러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네 인생을 심어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칠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요. 척박해요. 거칠어요.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답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숨 막혀 죽어요. 그러므로 너희 묵은 땅을, 너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악을 밭갈았다는 것은 악의 씨를 심었다는 것이,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심는 게 기껏 악의 씨를 심는 것이, 마음속에 자기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내가 남들한테 뽐때를 보여줘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씨들을 계속 자기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그럼 뭐만 거두겠습니까? 결국 죄를 거두게 되고 거짓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소신, 자기 인생,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자기 길을. 이 고집센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의지인데, 자기 의지인데,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과 자기 소신으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싫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그만. 정말 그러면 그만입니까? 나는 싫어 한마디 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만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냐 그 말입니다.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네 주변의 신하들, 장군들, 권력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네가 의뢰하였더니 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튀는 불똥을 조심하라, 인간관계를 조심하라는 말이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아의 아들 42명도, 그 다음에 이세벨의 또 다른 아들들도 다 위문 왔다가, 자기 외삼촌을 이문 왔다가 다 죽음을 당했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잔당들도 전부 죽임을 당했고, 바알의 무당들과 점쟁이들도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 다 아합과 연관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신중하고 주시해. 우리가 불신자와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주시하면서 그 관계를 잘 컨트롤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불똥이 내게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주는 매체들은 다 무엇입니까? 돈으로 다 관계가 맺어지고, 술로 관계가 맺어지고, 오락과 취미와 인정과 혈통과 육정과 결혼과 가정과 직장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불똥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똥이 내게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어찌라는 말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내 남편이, 내 동생이 불신자예요. 그 인연을 끊겠습니까? 끊을 수 없죠.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화라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백색광이 나오잖아요. 그 색깔들이 주파수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같은 것도 테너,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성도는 그냥 세상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막 불화를 일으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의 색깔을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는 티를 내면 싫어할 텐데 그러면 이미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저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나의 색깔, 내 속에 예수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과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살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고 공동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관계가 다 좋아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았죠. 아합이 왕이었고 여호람 왕이 왕이었고 아하시아가 왕이었을 때는 다 그냥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어떤 좋은 것에 커넥션을 이루어가지고 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죠. 내 원껏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좋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믿음이 큰 권사님이 손주를 얻었어요. 손주는 자식보다 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손주가 이쁜지 이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내 손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내 목숨도 내가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손주 대신 지옥은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주 대신.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이어야 될 때는 바로 그때예요. 영원한 생명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내가 이기적이어야 되지 쓸데없는 거 놓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놓고서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는 인생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지옥을 갈 수는 없어. 자식 때문에 지옥을 갈 수는 없어. 아무리 좋아도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 불신앙의 불똥이 여러분의 인생에 튀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